2022년 7월 24일 길가온교회 주일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 8장 29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척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오늘은 왕같은 기드온과 이스라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사기를 대표하는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300명과 함께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도 그렇고 기드온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아니, 승리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백성들이 왕이 되라 이렇게 요구하지 않습니까? 사사기 8장 22절에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여기서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죠? 당신이, 기드온이 자기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했다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엄청난 능력과 리더십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기드온이 백성들의 제안, 왕이 되라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주 믿음이 있는 것처럼 대답을 했죠. 사사기 8장 23절이죠.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이 대답만 놓고 본다면 아주 바람직한 것이었지만 이후 기드온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말했던 것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귀고리입니다. 사사기 8장 24절에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왕의 자리는 관심이 없고 탈취한 것 중에 귀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뭐였죠? 금이었습니다. 기드온도 그것이 금으로 만든 것인 줄 다 알았지만 금 귀고리라고 말하지 않고 귀고리를 달라고 했습니다. 귀고리를 달라 하는 것과 금 귀고리를 달라 하는 것은 듣는 입장에서 느낌이 확 다르지 않습니까? 그만큼 정치적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백성들은 기꺼이 화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왕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모은 금이 1700세겔 약 20kg의 엄청난 양의 금이었는데 그것으로 금 에봇을 만들게 됩니다. 사사기 8장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에봇은 출애굽기에 자세히 나오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런데 그 옷을 만드는 재료와 방법이 있음에도 금으로 에봇을 만들어 자기의 성읍에 두게 되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한 하나의 상징물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시선이 자기에게 집중되게 하고 정치적 기반이 약했던 자기의 약점을 백성들의 관심을 등에 업고 극복하려 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당시 수도였던 실로에 있어야 했고 모든 예배가 실로로 집중되어야 맞았습니다. 그런데 금 에봇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에봇이라고 할지라도 뭐가 됩니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우상 숭배의 본질은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것을 위해 신적 존재를 내 마음대로 움직이겠다는 욕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은 겉으로 왕이 되지는 않았지만 백성들의 그런 마음을 이용해서 왕처럼 즐기고 있었고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기드온을 보면서 평화와 안정을 누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쯤 되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뒤집어져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사사기 8장 28절에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지금까지 패턴을 보면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사사가 일어나서 이방 민족을 이기면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을 통해 온 이 평온이 사사기의 마지막 평온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온니엘 사사였죠. 사사기 3장 11절에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리고 사사 에웃시대 사사기 3장 30절에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다음은 사사 드보라 시대였죠. 사사기 5장 31절에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마지막 기드온 시대였습니다. 이후에 사사가 일어나서 승리를 하더라도 더 이상의 평온은 없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던 것입니다. 사실 기드온을 부르시기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미디안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부르짖는 그들의 비명과 호소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세울 나라는 너희들이 살았던 그 애굽 땅과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새롭게 들어갈 가나안의 시스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 그리고 그들을 통해 세우시고자 한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을 조장하는 신들로 인해 약탈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새로운 나라요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있는 나라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을 버렸고 그 땅에서 풍요를 주겠다고 하는 우상들을 섬기면서 스스로 폭력과 비참한 삶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삶의 모든 문제를 정치적이요 군사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기드온을 왕으로 세워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안정된 나라를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6절과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에서 왕을 구하는 정확한 이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와 정체성을 가진 나라, 그런 나라를 원하기보다는 그냥 자신들의 안전과 재산만을 지켜주는 유능한 왕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국가적 시스템으로 보면 너무나 당연한 요구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특별한 언약 관계 안에서 이것을 본다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물론 국가적으로는 튼튼한 국방과 외교, 안정된 정치와 경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정체성을 이해하면 외세의 핍박을 힘의 논리로 해결하려고 하고 경제적 풍요와 탐욕을 채우는 것이 우선이 되는 그런 인생과 그런 국가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나중에라도 너희들이 왕을 원할 때 왕의 조건을 미리 말씀해 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를 세워야 했고 또 병마를 많이 두거나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쌓아서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실 왕이라면 재물이든 여자든 원하는 대로 취할 수 있는 권력이 있지만 그것을 금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일반적인 왕과 같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공식적으로는 왕이 아니었지만 왕이나 다름이 없는 삶을 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가셔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여룻바알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무너뜨린 기드온에게 붙여졌던 별명입니다. 그 기드온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말하죠. 사사로 부름을 받아서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면 끝까지 사사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데 전쟁 영웅이 된 후에 사사의 자리에 있지 않고 자기 집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거주하다라는 히브리말 야세하브는 일반적으로 집에 거주한다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왕이 보좌에 앉아있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사실 기드온은 사사로서 그냥 집에서 저렇게 있는 것도 문제고 왕처럼 보좌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해서 30절입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기드온의 아들이 몇 명이요? 70명이라고 합니다. 딸은 몇 명인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런 문화가 바로 가나안의 문화였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인 것처럼 순서가 서술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는 아들이 70명이었다 이 말이 서두에 나오면서 기드온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얼마나 가나안의 문화에 물들었는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1절에 보시면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기 집안에는 아내들이 있었고 그것도 모자라서 멀리 세겜에는 첩도 있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왕이라고 해도 많은 아내들을 금했고 이방 여인과의 관계도 금했는데 기드온은 아랑곳하지 않고 왕처럼 누리고 율법을 거스르는 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첩에게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아비멜렉입니다. 이 이름의 뜻은 아비, 아버지, 멜렉은 왕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왕이라는 말이죠? 기드온이 왕이라는 말입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아들의 이름을 누가 지었습니까? 부모가 지었습니다. 계명을 하지 않고서 자기 이름을 자기가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이름도 제 아버지가 지은 이름입니다. 결국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에서 기드온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겁니다. 공식적인 왕은 아니었지만 이미 왕이나 마찬가지였고 왕처럼 살고 있었으니 기드온은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권력이 좋고 건강해서 천세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도 세월 앞에서는 장사가 없는 것이죠. 본문 32절에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기드온은 나이가 들어 죽게 됩니다. 이렇게 기드온이 죽으면 그렇게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백성들, 그리고 기드온만 바라보던 백성들이 그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면이 없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33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말은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에게 돌아섰다는 말입니다. 바알브릿, 여기서 브릿은 언약이라는 말로 언약의 바알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알이 주님이 된 것이고 그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3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건지셨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기억하지도 않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나 영적 수준과 상관없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주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 시편 105편 8절에 보면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누가복음 1장에도 보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처럼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기드온이 죽자마자 바알과 언약을 맺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던 마음이나 그가 만든 금 에봇을 보면서 의지한 것도 순전히 자기들의 욕심 때문입니다. 이런 것이 다 우상 숭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기드온이라는 우상이 사라지니까 다른 의지할 것으로 바알브릿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는 죽고 못 살 것처럼 해놓고 죽으니까 그 집안도 무시하고 후대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35절입니다.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본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죄악에 빠진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실 우리라고 다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본성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실체를 찾아야 합니다. 내 본성대로 내 욕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무너뜨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기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들의 욕심만 채우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혀 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제사장 나라로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백성들은 자기의 존재와 그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아름다움으로 채워나가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과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우리 역시 삶의 목적이 안정과 풍요를 향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건물의 규모와 헌금의 액수, 교인의 숫자가 얼마인가라는 숫자가 최고의 가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 같지만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면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는 기드온의 안타까운 삶과 이스라엘의 본심을 보면서 깨달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자기 욕망대로 재물과 여자들을 얻고 많은 자식을 낳은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풍요와 안정만 추구하면서 4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아껴야 합니까?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40년이라는 평온의 세월을 아끼면서 그 시간을 주님의 뜻대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100년, 1000년을 살면 그것이 성공적인 삶인가?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은 반복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진전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기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빼앗고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이 많은 것처럼 시험하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거기에 우리 인생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혜롭게 분별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 충성스럽고 가치 있게 살아가는 거룩한 하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도 다른 마음을 품고 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본성과 죄악된 마음들을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안정과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욕망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뜻을 분별하고 허락하신 세월을 아껴 지혜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